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목회자인데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아들이 교회에서 퇴근해서 돌아오면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상기된 표정,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정말로 궁금하구나. 예, 제가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그만 차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7바퀴나 굴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말이다, 나는 너보다도 더 감사하구나.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혹시 8바퀴라도 굴렀는데 멀쩡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한 바퀴도 구르지 않았단다. 그래서 감사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오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3년에 20대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목회 간증을 여러 분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군대에 있었던 시간인데요. 이 목사님은 간증을 하시기를 자기가 소년 시절에 이렇게 어제 오늘처럼 장맛비가 거세게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심하게 비가 오는데 밤새껏 교회에서 밤을 지새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교회에 갔더니 물이 뚝뚝뚝뚝 여기저기서 막 떨어지길래 양동이고 그릇이고 뭐고 가져다가 그 떨어지는 곳마다 다 받쳐놓고 그거를 지켜보느라고 밤새껏 교회에서 지새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목회를 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내 종을 삼으면은 교회에 비 새는 것은 막을 수 있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목회를 잘 해나가시는 그런 것을 간증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기억할 정도로 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크게 부흥한 이 목사님은 나중에 남편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된 사모님들의 가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아파트를 따로 지어가지고 이분들을 한 곳에 살도록 하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입학한 동기, 저의 친구가 입학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다 계셨는데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홀로 된 사모님 가정을 이렇게 거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친구도 절실하게 혜택을 받아서 저도 덩달아서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황해도 출신의 어떤 목사님은 청소년기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형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저 새벽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이렇게 장마철이었습니다. 앞에서 장로님께서 땅을 치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엉엉엉 흐느끼시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아직까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기도하시기를 비가 새는 그 장마철의 교회 안에서 아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은 장마를 당해서 이렇게 샅샅이 잘 살펴서 비 새는 곳 하나가 없는데 교회를 돌아볼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죄인이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꺼이꺼이 우시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것을 청소년 때 보고서 그것을 평생 동안 기억을 하시면서 전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사님은 이제 6.25를 당해서 더 이상 박해가 심해서 젊은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날 어머니와 하직하면서 저 언덕에 우리 동네를 쳐다보는데 동네에 시커먼 연기가 막 일어나면서 교회가 활활활 불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보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속에서부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세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마음으로 아마 교회를 섬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니까요, 저도 좀 사소하지만 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철없던 중학교 시절 뭐 무슨 깊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천방지축 즐겁기만 한 세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저하고 친구 둘이 그렇게 붙어 다녔습니다. 형동이하고 요한이, 그리고 이 세 사람은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기만을 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왜 대기합니까? 10시 반에 교회 종탑에 종을 치거든요. 그러면 집사님이 치시기 전에 우리 셋이 막 달려가서 이제 종이 밧줄을 붙들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30번인지 이렇게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는데 그 종소리가 아직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입 시험을 앞두고서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전주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문득 그럼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왠지 모르는 좀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기를 무엇인가 교회를 좀 마음에 생각하는 바로 이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어여삐 보시고 나는 이렇게 목회의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 왕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성군으로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신앙의 왕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계시듯이 바울 왕도 이 다윗 왕도 인간적으로 허물이 참 많았습니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을 그는 범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는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거론했을 때 왕좌에 앉아서 요 밑에 나단 선지자 목을 치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바로 그 다윗의 회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노라면은요, 선지자들, 왕조 시대들 수백 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 내 종 다윗을 백성들의 목자로 삼으리라.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다윗 왕을 이렇게 가까이 생각하십니까?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 나옵니다. 다윗 왕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이 말처럼 또 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니요. 하나님 뜻에 부합한 다윗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의 자세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윗인데,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좀 잘 안 돼서 그렇지 나도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부러운 일입니다. 한 번은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나단 선지자가 금방 알아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 마음속에 두고 계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장막 속에 있도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를 짓고 싶다는 그 뜻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행하소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전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라. 다윗아, 내가 언제 너에게 백향목 전을 건축하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누구에게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더냐?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그런 바람을 가지지 못했는데 너 정말로 놀랍구나. 어떻게 나의 전을 지을 생각을 했느냐? 칭찬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언제 내가 너한테 지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감격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나단 선지 너는 다윗에게 전하라. 이렇게 전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있다. 내가 너의 위를 자자손손 계계승승, 아니 영원토록 너의 위를 견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후대 왕들에게만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다윗의 족보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백억의 인류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다윗의 후손 중에서 주시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이때 작정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때에 가서야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마음밖에 먹지 않았는데 내 위를 견고케 하리라. 영영이 네 위를 보존하리라. 내가 이 아이의 자손 중에서 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걸 결심하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벅차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소년 다윗 8째 말째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내놓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초라한 아들이어서. 어떤 분은 다윗은 아버지의 그 정실 부인에서 난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내놓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초라한 아이였어요. 양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얼마나 그 은혜가 벅차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자,
다른 사람 얘기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될 텐데 나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서 이런 은혜를 고백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이 다윗의 이 마음,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서 그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주목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인본주의도 설 곳이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 좀 훌륭하고 어떤 개인의 위상이 높고 그의 신앙이 훌륭하고 명예가 높더라도 그 한 개인 인간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라도 어떤 중직자라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어떤 모이나 어떤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람보다도 그 신앙의 내용과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분이 더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감탄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계시가 아니면은 신앙은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에게 신앙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가지십시오. 그런데 신앙은 너무 좋으니까 이 신앙을 가지십시오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고관 대작이라도 신앙을 아무나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제서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그것이 너무나 원할 만한 것이구나. 이렇게 소망과 열정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앙이 오게 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는 한 번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는 지리상으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입니다. 주님은 이미 마음속에 셈을 가지고 계셨는지 딱 제자들에게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그래, 좋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마다 들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엘리야하고 똑같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런저런 선지자들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하는 말들이 아주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듣고 싶으신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정곡을 찌르는 반드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도다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름이 베드로 아니냐, 페트루스, 반석 아니냐. 예수님도 아재 개그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 반석이잖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놀라우신 뜻을 밝히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서 출발함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초기에 기독교가 융성했습니다. 주후 300년, 400년대에 교부 중에 시프리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박해 중에서 교회가 산산조각 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어떤 분들은 황제 숭배에 변절을 해서 신앙을 거절했다가 이제 박해를 풀어주니까 추록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저렇게 변절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막 교회가 어지러웠었습니다. 이때 시프리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누구나 다 교회에 돌아올 수 있다. 용서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의 통로인지, 모판이 되는지 잘 설명해주는 경구라고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되실 만한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를 잘 아시죠? 그는 본래 중세의 그 멋진 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때부터 20대 전쟁터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전쟁포로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사로잡혔다가 가까스로 풀려났습니다. 고향에 왔는데 이 젊음의 진통이 생깁니다. 몸져 눕습니다. 몸져 죽을 병에 걸려서 앓다가 겨우 가까스로 나아서 이제 몸을 추스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 프란시스가 기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뭔가 이렇게 크게 아프든지, 뭔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든지 해서 번쩍 생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구나. 프란시스의 경우를 봐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와서 아시시의 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또 밖에 나가서 나환 자들을 돌봅니다. 그러는 중에 다미안 성당이라는 교회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차분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프란시스의 전기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프란시스야, 무너져가는 나의 교회를 고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번쩍 눈을 뜨고서 교회를 둘러보면서 바로 이 다미안 성당의 낡은 것을 고치라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프란시스의 삶을 다 살펴보면은 그때 무너져가던 교회의 신앙을 세우라는 바로 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는 큰 포목상을 하고 있는 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그 물건들을 좀 팔고 자기 재산도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당의 신부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가 없다. 젊은이가 이렇게 희사하는 돈은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너무나 진실되게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받아주겠다 해서 다미안 성당을 수리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성당을 우리가 잘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벽돌값을 모금하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보니까 열불이 나는 것입니다. 이 건실하게 자라던 나의 아들이 교회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날뛰면서 교회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런 아들은 상속을 줄 수 없다는 재판을 걸었습니다. 최후 진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개님을 지금까지 저의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분의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이분이 주셨던 이 좋은 옷 그리고 가진 모든 것도 다시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거야.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계속 신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 프란시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신앙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에 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몸이 많이 그 고3 때 갑자기 짧은 시간이지만 아파서 이제 고비를 겪은 후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병원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근데 이제 그 짧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저는 한 손에는 빨간 성경책을 굳게 붙들고서 이제 몸을 택시에 싣고서 가는 거예요. 교회하고 저희 집 사이는 1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스치는 거예요. 교회 옆을 지나가면서 나 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뭐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는구나, 교회를 찾는구나, 교회가 너무나 절실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목회자로서 교회 사택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라면은 나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교회 가까이에 나의 집을 마련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아마 했었을 것 같구나,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가까이에서 언제라도 내가 원할 때 교회를 찾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과 환경이 우리에게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귀한 일화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홀로 된 권사님에게 유복녀로 낳은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가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적으로 수고해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국해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교회를 그만둔 거예요. 떠났습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자리를 좀 잡으니까 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날 크게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서 쉬는 가운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보니까 식사하시고 3, 4, 5 모여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험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또 처음 보는 장로님이 오셔서 자기를 지금 오늘 처음 보는데 이렇게 이 대학 교수님이시냐고 하면서 자기 아들 입학 시험 청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회의실에서 막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막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 이러면서 손을 세게 굳게 붙들고서 어머니 이러시지 마시고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조용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서 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생각할 때 그저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의 신앙은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자기는 율법적인 생각과 판단하는 마음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크게 뉘우치고 자기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다가오는 일이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도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주님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일도 합니다마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인권운동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문에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이 큰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